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율리시즈가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매혹하는 요정들의 섬, 이 사이렌을 지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과 선원들의 이 요정들의 이 유혹하는 노래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상륙해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또 자신의 몸은 돛대에 끈으로 꽉꽉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감히 돛을 이 키를 섬으로 돌리지 못하고 또 거기에 매혹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귀를 막고 몸을 묶어가지고 그 섬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훗날에 또 그 황금의 양털을 찾아 나섰던 오류푸스도 이 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는데 그는 이제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그는 그 섬을 지날 때 요정들의 노래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이 그 노래에 요정들의 노래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노래에 흠뻑 취하도록 만들어서 그 섬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남들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지날 때마다 섬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그 요정들의 그 노랫소리에 넘어가서 결국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이 두 사람만큼은 나름대로 자신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걸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귀를 밀랍으로 막고 몸을 꽁꽁 싸매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자신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신만큼 아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자신을 도울 또 다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상당하죠.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 말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가 귀를 막는다고 또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사탄에게 통할 것이냐 안 통할 것이냐는 우리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나는 뭐 최고야 이러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길 방법은 진짜 속된 말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깽깽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탄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쉬운 점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모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가 항상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논쟁은 무지해서 갈등과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남들이 다 아는 걸 나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뒤에서 다 수근구걸해요. 남들은 다 뒤에서 욕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떳떳하게 이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앞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알아요. 우리도 거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뒷머리에 까치집이 생긴 건 전혀 몰라요. 뒤에 어디가 어디 망가졌고 뭐가 묻어있는 건 나는 몰라요. 근데 나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죠. 그리고 부모들도요, 의외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몰라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제일 착한 줄 알고 제일 이쁜 줄 알고 이런 경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남들은 뒷모습으로 보거든요. 그의 이면을 보거든요. 제가 엄마 앞에서는, 아빠 앞에서는 뭔가 그럴듯하는데 안 보일 때 딴짓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내가 내 자식을 잘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데서 내가 진짜 나를 잘 모르고 내 자식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솔직히. 나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요, 나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실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평가를 너무 높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 일단 키우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거든요. 그래야 말빨이 서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 그럴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분명히 맞거든 하고 막 큰 소리 막 팍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도 기도 듣고, 그리고 상대가 와, 내가 저렇게 우기는 걸 보고 야, 저 진짜 맞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지. 하고는 뭐 나중 일은 뭐 나중 일이고 뭐 나중에 바꾸더라도 뭐 아니면 말고 그때 가면 또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큰 소리 치고 일단은 뭐 일단 목소리 키우는 그런 세상이 아마 지금 세상이 아닌가. 그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욥의 친구들은 무조건 목소리부터 키웠습니다. 그냥 숫자도 그냥 욥은 한 명인데 그냥 3명이 그냥 달라붙어 갖고 그냥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그냥 일단은 큰 소리 치고 막 인해전술로 막 몰아붙여 버렸던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다수결이라 해도 그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다수결이 옳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은, 최고의 단점은 다수면 모르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가능하면 다수로 따라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최고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의 친구들은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무지한 말로 서로 논쟁하는 놈들이 누구냐. 누가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도리어 이 본질은 다 망가뜨리고 이치를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해당되고 심지어 욥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형편없고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욥에게 말씀했어요. 1절 하반절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럼 욥의 친구들은 아니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은 아예 제쳐놓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알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아예 제쳐놨어요. 욥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틀렸느냐 아니냐, 요거를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욥조차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논쟁을 해도요, 아는 것만큼은 적당히 통할지 몰라도 사람들의 아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회를 보거나 청와대를 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야기하고 야당은 저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똑같은 일을 놓고도, 똑같은 문서를 놓고도, 똑같은 합의문을 놓고도 신기하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참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똑같은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 아니 그것도 뭐 각자 딴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똑같은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도 그 단어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긴 이야기다, 이거는 아니야, 이야기야. 그거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이렇게 논쟁은요, 결국 갈등을 낳고 마지막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오늘 성경의 욥과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 위하자는 이야기고 다 하나님이 옳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갈등밖에 없었고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 관계도 아니에요. 왼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없느니만 못한, 친구도 아닌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장님 코끼리식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만진 것만, 자기가 아는 것만 다인 줄 알고 큰소리 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또 모든 것을 아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을 부추겨 세워도 그것은 동물들에 비할 때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지,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사탄 앞에 놔도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식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요, 명함도 내밀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죠. 아, 저놈 헛똑똑이야. 분명히 저놈 똑똑한 놈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의외로 헛똑똑일 때가 많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고, 똑똑한 것 같은데 전혀 똑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할 때가 그러는 거죠. 유식한 것 같으면서도 무지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논쟁을 통해서 갈등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게 서로 논쟁 안 했으면 그냥 그래도 뭐 아주 뭐 진심을 나누는, 목숨을 나누는 친구는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한 관계로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쟁하는 바람에 지금은 친구가 아니고 왼수가 됐다니까요. 왼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면 결국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주장만 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식한 것 같은데 무지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모든 걸 알고 나는 최고다. 우리가 이따금씩 TV에서 어떤 그 토론을 할 때 어떤 교수들,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빨이 서로 잘 안 통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도 해야지만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알아야 하잖아요. 옳은 이야기는 수긍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여기에 이렇게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이군요.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막 우기고 변명하고 뭐 이러는 경우는, 이러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인 사람은 무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헛똑똑임을 기억하고 논쟁만 하다가 갈등과 상처만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조금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무식한 존재임을, 무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내일 취임식이나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막 교육 전문가, 경제 전문가, 무슨 문화 전문가, 국방위 전문가, 모든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전문가가 돼야 될 것은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어떤 전문가를 세우면 좋을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본인이 다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너무 또 모르면 누가 전문가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가 될 필요는 없어요. 진짜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이 있는 대통령, 정말 좋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진짜 전문가이며 어떤 사람이 진짜 이것들을 잘 이끌어갈 줄 아는가. 그러니까 제일 전문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전문가를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이것들을 또 그 장관으로서 그 부서에 맞춰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장관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지만 장관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친하다고 세우고 또 무조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야. 최고라고 반드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혼자는 잘해도 같이 팀으로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오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금요 저녁에도 우리 그 간증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었죠. 내가 안 친하니까 기본 족속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고 심판받을 족속이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친했더니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과 친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하고 친구인데 나는 얘하고 친구고 얘도 얘하고 친구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금방 친구 관계는 될 수 없어도 이게 좀 친근한 관계가 돼버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친구 때문에 서로 친구 관계가 약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교제하면 이 사람도 나하고 친구가 돼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 저작권을 딱 주장하면서 안 돼. 이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빌릴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저작권에 걸리면 곤란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작권을 그거 딱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써라. 아멘. 누구든지 갖다 써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공표를 해놨어요. 누구든지 갖다 쓰래요. 아멘. 자격만 있으면 된대요. 아멘. 그 자격이 뭐냐면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용할 때 논문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러지만 출처만 밝히면 되잖아요. 출처를 안 밝히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출처 안 밝히고 마치 자기 것처럼 이게 논문을 베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쓰면 출처를 밝히면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그 주석에 달면 되는 거거든요. 각주 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만 하면 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해서 또 자기 자신을 설사 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나오셔서 평가를 판단을 심판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정리되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거든요. 37장까지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그동안 눈에 막 불을 켜고 입에 막 침을 튀기고 그리고 막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서로 막 엉켜서 싸운 건 아닌데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지쳤고 이제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니까 이제 얼굴 보기도 싫다, 꼴 보기도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다 뒤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도 말도 섞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절 보면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실제 이 욕과 친구들이 폭풍 가운데 있는 거나 사라진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사람들은 그 폭풍에 사람들은 그 허리케인이나 사람들은 그 엄청난 태풍 앞에 그냥 막 자신도 막 휩쓸려 날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태풍 가운데서도 아주 요요히 그냥 강림하시죠.
그래서 오늘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38장부터 말씀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정리돼 버려요. 모든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돼 버리죠. 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말 그대로 유구무원이에요. 이분 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옳은 말만 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만 아니 그게 옳은 말인지 당연한 말인지조차도 평가할 만한 지혜조차 없어버려요. 예.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냐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 문제를 단번에 정리해 버리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서로 문제가 이렇게 서로 논쟁이 생기면 안 되면 경찰 불러야 돼요. 경찰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찰 불렀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결국은 고소하는 거예요. 재판 받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는 이제 직진을 하는데 이제 그 신호등이 없는 중앙선은 끊겨져 있었으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약간 저녁 때에 있어요. 좀 어둑어둑 이제 해질 때. 근데 갑자기 좌회전을 한 거예요. 너무 갑자기 좌회전을 해버렸어요. 그 차는. 근데 그 차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좌회전, 그 집이 바로 옆에였거든요. 자기 집 들어갈 생각만 했지 지금 뭐 상대는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는 좌회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차가 들어와 버리니까 뭐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조금 이제 무릎에 조금 상처가 나고 이랬는데 뭐 이 사람은 뭐 제가 넘어진지도 모르고 왜냐면 이제 제 자전거하고 이 차하고 막 정면으로 딱 부딪힌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저는 넘어졌으니까 브레이크를 잡다가 미끄러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곧바로 이제 뭐 자기 그 주차장에 차를 막 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자전거 옆에 대고 아니 그렇게 사고 난지도 모르고 넘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가버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이에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무리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다가 그 앞에 당신 차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졌다면 그것도 당신이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때서 수긍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내가 너하고 부딪힐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식이에요. 경찰이 와서 교통법규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때서 수긍하는 거예요. 예, 그때서 수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 상대방 이야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경찰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막 싸운다고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싸운다고 되는 문제 솔직히 아니에요. 그럴 때는 속편한 경찰 부르는 게 좋아요. 예. 뭐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러면 되는 거고. 예. 내가 옳으면 맞죠? 이러면 되는 거고. 복잡할 거 없어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됐는데 근데 경찰과처럼 하나님도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와가지고 판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격은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재판할 수 있고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구만큼 신비한 것도 없습니다. 뭐 지나는 자들은 지구가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이게 속아 하품할 일입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입니다. 만약 지구가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이 철가루 아니면 뭐 쇠붙이 뭐 이 조그마한 거 몇 개 어떤 뭐 상자에 집어넣고 몇 번 흔들었더니 짠
핸드폰이 만들어졌네. 그리고 조금 큰 철 갖다가 박스에 집어넣고 막 흔들어갖고 짠 꺼내놨더니 오 최고 자동차가 나왔네.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사람이 지구가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확률상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요 수학자들이 또 그걸 수학자들은 또 쓸데없는 걸 또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요 이런 계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법이 나와요. 우리도 모르는 계산법이거든요. 10의 무리에 있는 자승이 붙어갖고 막 쓰는데 그 계산이 안 돼요. 읽기도 힘들어요. 우리 이제 1, 10, 100, 1000 숫자 세다가 다시 세고 모르겠다. 하여튼 너무 크네. 이렇게 돼야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상 그래요. 여러분 수학자들은 별걸 다 계산하거든요. 확률상 0%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윈은 그 당시에 초기의 진화론자들은 실제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현대 진화론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무식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럼 현대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 줄 아세요? 종과 종 사이는 건너뛸 수 없다고 말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종과 종 사이는 건너뛸 수 없고 같은 종 안에서는 진화가 된다고 말해요. 지금도 뭐 종 사이를 뛰어넘는 진화가 된다고 말하면 무식한 소리 듣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다윈이 처음 주장했던 그 진화론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또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넘어가 버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 땅은 놀라운, 정말 이 지구라는 건 놀라운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주보에도 칼럼에도 좀 쓴 것 같은데 만약 지구가 저는 우리도 다 그러겠죠. 여러분 지구가 둥그니까 그 축이 뭘 필요가 있어? 아니 남극이든 북극이든 그냥 얼음이 있는데 보면 남극이다 북극이다 생각하면 되지 뭘 또 그걸 또 축을 또 딱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깃발을 꽂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등산까지 하고 막 거기 갔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쪽에 막 이렇게 꽂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과학적인 그것들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해? 또 어차피 둥근데 옆이든 뭐든 다 똑같이 뭘 그래? 근데요, 지구는 23.5도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이게 신기한 게요, 이게 기울기가 너무 안 기울어졌다, 이게 직각에 가깝다, 0에 가깝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울기가 0에 가까우면 적도는 더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더 추워진답니다. 진짜 극과 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완전 그냥 냉탕, 한쪽은 완전 펄펄 끓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만약 23.5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0도가 됐다면, 축이 0이라면, 그대로 그냥 똑바로 서가지고 돌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지구가 23.5도가 아니고 더 기울어졌다, 축이 더 기울어진 상태에서 돈다, 이렇게 생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십니까? 적도 부근에 햇빛을 거의 못 받아가지고 반대로 적도 부근이 뜨거운 게 아니고 거기에 북극과 남극처럼 얼음이 생기고 반대로 북극과 남극은 적도처럼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차피 동그란 거고 기울었든 뭘든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 축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북극과 남극과 적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각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3.5도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그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지구도 땅덩어리, 여기 막 땅덩어리가 너무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용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아래서는 막 서로 움직여요. 그래서 밑에 대륙 그 안쪽에서는 서로 막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요, 실제. 근데 우리 지구, 지금 우리 땅을 밟고 있는 땅은 멀쩡하잖아요. 아, 얘도 막 흘러다니면 곤란해지죠. 내 땅이 저기 막 딴 데가 있고 막 그러면 뭐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주장할 수도 없겠죠. 맨날 막 강물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는 도대체 그런 거라도 아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축이 이렇게 23.5도가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저 땅 속에 들어가 보면 실제 막 이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강물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 이거 다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조금만 이제 관심을 두면.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때 이 시대에 몰랐거든요. 모르는 이 시대에 사실 이들은 평가하기도 어려웠어요. 다만 이들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때는 땅이 둥근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한때는 땅이 평평한 줄 알고 어디 가면 땅 떨어진 줄 알고 이런 때도 있었고 막 별스러운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한때는 뭐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도는 줄 알고, 왜냐면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고 뭐 이러니까 그런 줄 알 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근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은 판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8절부터 1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자격이 있고 그런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은요, 화성에서 물을 찾으려고 각종 인공위성과 또 사진들을 분석하고 막 지표면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사람이 가도 살 수 없지만 그나마 화성은 좀 춥기는 하지만 물만 있으면 어떻게든 지구와 비슷하게 그래봐 조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행성에서 지구 같은 그나마 조금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있으면 지구처럼 조금이나마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숨쉬는 산소가요, 대부분의 산소는 바다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물만 있으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분리시킬 수 있잖아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둘이 합치면 물이 나오고, 물을 분리시키면 수소하고 산소가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원소기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어, 물만 있으면 식물도 키울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행성에서 물의 흔적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었다라고 말해요. 물로 다 덮여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몇 메타요? 8,000m. 네, 정확히 뭐 8,800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그건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몇 메타인 줄 아세요? 11,000m가 넘어요. 11,000m가 넘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리고 그것은 에베레스트 산은 이따금씩 산은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 제일 높아봤자 백두산. 뭐 그거는 에베레스트 산에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솔직히. 그런 산은 높은 산은 몇 개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요, 이 바다는요 그렇게 깊은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다의 평균 수명이 이 평균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냥 1,200도 아니에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 해양 평균의 깊이는요 3,700m예요. 바다의 깊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를 평평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이게 만들어 놓으면 이 바닷물이 지구에 몇 메타가 올라갈지 이거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지구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물로 넘쳐났어요, 물이. 그걸 하나님께서 바다를 깊이 파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바다를 그쪽에 바닷물을 다 그쪽에 집어넣는 거예요. 태평양 태평양 쪽이 북서태평양 거기가 제일 깊은 곳이거든요. 11,000
22m래요. 뭐 마리아나 해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제일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엄청나게 깊어요. 평균이 3,700m라니까요. 이 바다의 이 평균 이 깊이가 평균이 말이에요. 평균이 제일 깊은 게 아니고 평균도 그렇게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 뭐 이게 만약 이 지구가 평평하다면 에베레스트선 깎아갖고 바다에 집어 넣어봤자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 별 티도 안 나요. 예. 그거 저기 뭐야 줄 잡았다가 그냥 재야 그것도 그 나오지 그냥 알아가지고 봐가지고는 티도 별로 안 날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8절에 보십시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물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막았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깊이 파시고 그리고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막아놨으면 지구는 물로 처음부터 덮여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뒤로 이 물과 땅을 경계로 딱 이렇게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물조차도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다. 너는 그것조차 아느냐? 솔직히 무식해서 몰랐거든요, 얘들아. 지금도 우리는 잘 몰라요, 솔직히. 예. 그러니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어두움을 이 빛을 비추게 하셔서 아침이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날이 언제 줄 아십니까?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다른 진짜 원천적인 빛이 이제 비추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밝은 정도였고 태양은 넷째 날에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12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양을 만들어서 아침이 오도록 만들었고 빛을 비추게 만들었다. 너는 그것조차 아느냐? 아니, 솔직히 이들은 무식해서 말 그대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저녁 되면 태양이 지면 또 저녁이 되고 이런 줄 알았죠. 솔직히 다 이런 줄 알았지 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뜬다. 태양이 진다.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요. 지금 사람들은.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고지고대로 알면 곤란해지는 거죠. 지구가 우리가 또 움직이고 있네. 이러면 또 솔직히 별로 너무 감성이 메마른 것 같잖아요. 이야, 해가 뜨고 있다. 이래야 뭔가 조금 더 그 운치가 있고 뭔가 좀 유식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구가 이게 이제 다 지고 있어서 돌아가지고 이제 태양이 안 보이네. 이러면 너무 멋없잖아요, 솔직히. 운치도 없잖아요. 태양이 저 지고 있는 모습을 또 그렇게 표현해야 또 운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침이 오는 빛으로 끝내지 않고 인생의 어둠, 인생의 터널, 인생이 아닌 지옥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16절에서 1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땅과 바다 끝뿐만 아니라 내색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모르죠. 바다 깊이가 그렇게 깊은 줄 욥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욥의 친구들은 몰랐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죠. 바다에 길이 있는 것도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좀 보게 됐지만 욥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바다도 길이 있다고 성경이 나와요. 쓰여져 있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은 과학자들도 큰 소리 쳤어요. 성경이 다 틀렸다. 무슨 바다에 길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해양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그걸 잘 알아가지고 그 길 따라서 길목에 따라 딱 지키고 있다가 일본 그 군대를 그냥 다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은 그냥 무식하게 그냥 숫자로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데 이순신 장군은 길목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막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수영할 때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보통 실력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수영 잘 못하는 사람도요, 떠내려가는 물에 수영하는 건 진짜 쉽습니다. 팔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가버려요. 네,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알아서 가요. 유수신 장로는 그걸 길을 잘 알았던 거죠.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땅 끝도 바다 끝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끝도 알고 계신대요.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사람들은 죽을 때사 알고요. 죽고 난 다음에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사 알아요. 그때 알면 버스 떠났는데 손 들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아멘. 지금 알아야 준비를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네가 땅 끝도 바다 끝도 너는 모르지 않냐. 넌 인생의 죽음 끝에 그 다음도 모르지 않냐.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땅 끝도 알고 바다 끝도 알고 있고, 인생의 끝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무엇이 있는지도 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바다 끝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웬만한 기계도요, 저 바다 끝에 들어가면 찌그러져 버립니다. 압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렇게 뭐 마리아나 해구가 그렇게 뭐 11,000 얼마터 이런 것도요, 그냥 그 다른 어떤 초음파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반사해서 그 뭐 시간 계산해 갖고 이렇게 아는 거지, 그 내려가 가지고 줄자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압력이 너무 세 가지고요, 어떤 기계도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찌그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압력이 바다 끝에는 세요. 아무도 우리가 바다 끝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은 깔끔하게 정리해버릴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아무리 싸워봤자, 아무리 내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해봤자 논쟁은 결국 갈등과 상처만 남습니다. 그리고 큰소리 칠수록 내가 무지한 것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